네, 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47장에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나오게 될 때에 나오고 나서 이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어, 요셉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의 모형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요셉의 그 삶이 노예로서 그 애굽에 와서 그 많은 백성을 살리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많아져서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이 종으로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다시 그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 수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죠. 아, 노예를 통해서도 노예라는 그런 낮아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이 그 축복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거의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받는데 47장 그 말미에 요셉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나를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네,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이 있는 그 막벨라 동굴에다가 자기를 장사해 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애굽에는 묻힐 데가 없습니까? 묻히려고 그러면 좋은 데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겠고 내가 너를 다시 이리로 올려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죽어서도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그 어디에 묻히는가 하는 것들이 이 창세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48장에 이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에게 와요.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 야곱이 자기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5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그 두 지파를 이루어요.
요셉이 한 명인데 이 두 아들이 그 야곱의 자손으로 그 아들들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나중에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빠지고, 그리고 요셉에서 이 두 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이 익숙해져 있어요. 성경이 계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는데 사실은 누가 먼저냐면 므낫세가 첫째예요. 에브라임이 둘째고. 근데 왜 우리가 에브라임 므낫세 하냐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 왔을 때 얘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여기서 낳은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그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들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이 아들들을 누구한테서 얻었냐면 이 애굽 여자랑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쵸? 그런 자녀인가? 내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는데.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손주가 아니라 내 아들들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게 누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들에게 그 축복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손을 얹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보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또 저렇게 실수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오른손이 장자에, 그렇죠? 하나님이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권능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 손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바로 이 므낫세한테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이미 아버지의 오른손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그쵸? 오른손 편에 그 므낫세를 놓고 왼편에 에브라임을 놨는데 자기 아버지가 손 확 엇갈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보다가 기분이 안 좋았죠. 왜냐면 이 상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셉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움과 그 가족들 안에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이 있어서 이 질서를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 자신이에요. 형 에서랑, 그쵸? 그 장자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을 축복을 주고 있으니까 요셉이 말렸죠. 아버지 이거 잘못 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이렇게 쓰여진 글이라서 그렇게 했지만 이 야곱의 말 속에서는 자기도 안다는 거죠. 누가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 아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이 말년에 그가 몸이 정말 정말 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장애인으로 살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로에게 왔을 때 자기의 삶이 정말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험악한, 진짜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그 야곱의 생이, 그쵸?
뭐 위장 결혼은 아닌데 어쨌든 속아서 결혼도 2번도 하고, 예? 그 다음에 형 때문에 도피 생활도 하고, 그쵸? 멀쩡히 살아난 아들도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잃은 그런 그 뼈아픈, 그쵸? 예, 자식은 자기 부모의 마음에, 그쵸?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까지도 겪었던, 그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고되고 했는데 이 야곱의 이 말년을 보면 참 그가 몸은 정말 쇠약해지고, 그쵸? 눈도 멀어졌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상당히, 그쵸? 깨어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은 어떤 그 믿음의 그 성숙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랬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번제로 바쳐지고 그런 걸 다 경험해서도 누구한테 축복 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한테 축복해 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을 해줘요.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야곱이 47장 91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가 요셉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자기를 그 막벨라 굴에다가 그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하면서 그 침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죠. 예.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이렇게 거룩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의 몸이 정말 주님과 만나 씨름하느라 정말 깨지고 장애인이고 그런 험한 생활을 살았어도 그가 말년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침상에서 정말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하는 때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섭리를 따라서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요셉에게도 약속할 때, 그쵸?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주긴 뭘 줘요? 지금 세겜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지금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알고요. 시제도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그것을 가질 거야. 그래서 형제들보다 너희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시제를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말년에 정말 영적으로는 더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참 이렇게 성숙해가는 믿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숨길 수가 없다잖아요. 우리의 얼굴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예? 우리의 얼굴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날 것이고, 그렇죠? 우리 영적인 것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영적인 것도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이 어른들을 보면 저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인가 아닌가는 나이가 들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해지고 뭐 강건한 그거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들이 정말 믿음이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구나.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그런 축복의 삶.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축복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너에게 다 주실 거야. 너의 기도 받을래? 했을 때 정말 자녀들이 그것을 다 받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아는데 저 삶은 나도 살아가라고? 저 기도를 받으면 나도 저렇게 정말 저 믿음을 주신다면 자녀들이 정말 기꺼이 나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엄마 아빠가 가졌던 그 믿음을 나도 받을래요. 정말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보세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사실 요셉에게 무슨 더 축복이 필요한가요? 솔직히 세상의 축복이라 그러면 요셉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요셉은 그 당대에 모든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왕 빼고는. 그만큼 부와 그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야곱이 여기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지만요.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만약에 요셉이 가진 모든 세상의 그 축복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바꾼다면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 기도 아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영적으로 이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이 가는 거예요.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축복해준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삶을 아버지가 걸어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준 인생, 그 삶으로 내가 걸어간다면 그 쉽게 그 축복을 머리 드밀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모르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삶이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 말년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녀들을 그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은 바로 그 야곱이 이제는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써요. 이제 그 장애에 가겠지만 이스라엘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이름이 바뀐 그 영적인 새로운 사람,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그 물려줘야 되는 그 영적 자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죠? 아브람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는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체가 쇠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지만 이 믿음이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